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본문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두기고의 사역과 두기고가 받았던 응답이 우리의 축복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눠야 될 학원복음화 10월 첫째 주 메시지죠.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은요, 글자 그대로 골로새 지방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 에베소 전도운동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회당으로 파고들잖아요.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2년 동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지방 한 그 단위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속주, 아시아 프로빈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그 아시아 프로빈스 안에 있는 도시 중 하나가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다른 데서는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 속에서 골로새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큰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이 나오는데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압비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눈바라는 인물도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뒷부분에 보면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렘넌트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아들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키뽀라는 또 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결국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중직자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 이 사람이 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 같고요. 요 전문인 성공자 산업인 귀족이 중직자가 되고 그 안에 아비아와 또 다른 눈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키포 이런 랩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부교역자 역할을 하면서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현장 사역 따라붙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그 골로새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요 두 군데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이죠. 28장 30절 31절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여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을 전달하는 서신서가 골로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내용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오늘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될 우리의 미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이쪽에 보시면 본문이 나오죠. 전도자 바울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아직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하는 중에 바울의 제자가 가서 여기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제자들을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만난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 속에서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알고 있고 또 소통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갔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을 두고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냐?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려라. 계속 누려야 하는 비밀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4 기도의 파수꾼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 깨어서 지역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속에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답이 들어있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그 마음 생각을 움직이는 뇌와 몸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도록 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오래 각인된 것, 뇌에 각인되고 새겨진 그것들이 전부 뒤집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전부 연결되고 전달되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몸도 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권세 활동하고 귀신들이 활동하지만 그 세력을 꺾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이 영적 세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도록 7가지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가지 망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 받았던 내용이고 우리가 학원복음화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받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도록 증거와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살리도록 CBDIP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집중해서 누리도록 7가지 망대에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7대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써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현장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과 세계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작품을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성전과 예배 속에서 후대와 미래 앞에 남기는 겁니다. 이게 7대 여정이죠. 자, 7가지 망대와 7대 여정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이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24 깨어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망대 응답받습니다.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 두기고가 했던 그 응답의 미션 감당하는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두기고처럼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죠? 두기고는 뭘 했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헌신을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 2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이 짧은 2절 속에서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뭘 했습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9가지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다 살리고 있었으니까 사랑을 받겠죠.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섬길 수 있으니까 사랑을 받겠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으니까 사랑을 받겠죠.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일꾼으로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전도자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특별 미션을 주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정을 알리는 자,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소통케 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알고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너희들의 사정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정이 소통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곧 기도 제목이 소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사정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 전체를 두고도 지금 사정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정이 소통되지 못했을 때 이간질을 하고 틈을 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두기고의 역할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두기고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디어의 응답,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그 미디어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전도자들이 소통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그 헌신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를 보고 그래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지금 두기고가 가지고 심부름하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철학이 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유대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다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죠. 그 율법주의, 율법 사상과 종교의, 유대 종교의 예틀, 이 절기 지켜야 된다, 이 할례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오해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천사 숭배하는 팀들도 나왔습니다. 2장 18절 19절에 천사들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부름하도록 보낸 것이 천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오해하니까. 그리고 어떤 팀들이 또 나오냐면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주장들인데,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좀 참는 것도 해야 되고 욕심도 좀 끊어야 되고, 바울 같은 경우도 중요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이러면 그게 또 틀린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절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안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잠깐 금지할 수도 있지만 한때 복음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하니까 육신적인 것은 금지해라. 금욕주의죠. 안 맞는 거잖아요. 요렇게 가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뭐죠? 사탄과 지옥과 죄에서 해방시킨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냐?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랍고 그리스도는 얼마나 완전하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한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자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바울은 다른 것, 틀린 것, 복음 아닌 섞인 것, 비슷한 것 이것에 속지 말고 복음 오직이 되지 못하고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 오직 되도록 영적 싸움 계속 하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서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더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열매가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응답받아라. 그리스도에 더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아예 결론을 내버려라 라고 바울은 부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미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결론 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3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서의 절대 미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 안에만 해도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몇 사람의 미션만 찾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역자로서 에바브라 같은 또는 바울 같은 전도자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전도자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교역자로서
메시지, 미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서, 빌레몬 같은 산업인 성공자로서, 중직자로서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산업인 중직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눈바처럼, 아비아처럼,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 같은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전도자를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현장의 사명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죠. 아키포 같은 렘넌트로서 또 이 사역을 하면서 훈련받는 겁니다. 아키포는 지금 아마 그 빌레몬 아들 같아요. 근데 이 아키포를 보고 바울은 4장 뒷부분에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당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키포가 사역을 못해가지고 좀 잘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키포가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신학생 같아요. 렘넌트로서 이제 좀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락방도 시작해보고 현장도 뛰어보고 영접도 시켜보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루라는 거죠. 바울은 격려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기고 같은 심부름을 하면서 사정을 소통시키고 기도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몇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에바브라, 빌레몬, 또 아비아와 눈바, 또 아키포, 그리고 지금 두기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오늘의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미래의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렘넌트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아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션을 찾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저는 빌레몬처럼, 저는 아비아 눈바처럼, 저는 아키포처럼, 저는 두기고처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여정 속에 7가지 망대의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7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찾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미션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미션을 가지고 중요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주역으로서 서게 되는 귀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시고 우리 생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서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나타내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나의 미션이 찾아지고 그 미션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